한 의학 박사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세 종류로 분리한 그런 강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크게 세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혀를 즐겁게 하는 음식이 있대요. 떡볶이 이런 건 다 혀를 즐겁게 하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에게 먹일 음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해지려면요, 이 세 가지를 다 골고루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도 좀 혀도 좀 즐거워야지 맨날 맛없는 음식만 먹으면 못 삽니다. 왜 병원밥이 맛없는 줄 아세요? 병원밥은 철저히 혀의 즐거움과는 상관없는 음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혀도 즐겁고 몸에도 유익이 되고 더불어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에게도 영양분이 되는 음식을 줘야 그게 우리 몸을 강건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균형 잡혀 있는 어떤 식단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나요? 육을 위해서, 육의 만족과 육의 즐거움과 육의 안전과 육의 평안과 육의 풍요를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많이 시간을 쓰고 많이 집중하지만 혼과 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음식, 혀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미생물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건강이라는 건 결국은 행복감일 것입니다. 이 행복이 이루어지려면요,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에도 우리가 관리하고 돌봐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들도 강건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왜 성령님이실까? 성육이시면 안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성육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왕이면 계속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좋은데 왜 영으로 계실까? 어쩌면 성령님이 만나고 싶은 나는 어쩌면 육보다는 혼보다는 영이 아닐까? 전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면 속에는 이미 갈릴리가 이미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주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육체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함께 했던 것처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영은 한 주간 함께 마치 그 갈릴리를 거닐던 그 가버나움과 또 나사렛과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육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육체에 집중하고 육체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와 많은 노력을 애를 쓴다면 그런 육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육체로 산다는 게 어떤 가치이고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육과 혼과 영을 균형 있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지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육체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육체는 껍데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 따라해볼까요? 육체는 껍데기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얘야, 너의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다. 오늘 본문의 1, 2절을 공동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집입니다. 하면서 이 장막집, 우리가 지상에도 집이 있고 하늘에도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이 그냥 장막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뭘 말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무엇에 비유하는 거예요? 장막과 옷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옷과 같은 것, 바로 그 영혼,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장막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육체의 영향력 속에, 이 물질의 영향력과 육신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게 결국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목사로서 비교해 보면요, 결국은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DNA도 좋아야 돼요. 똑똑한 집안 자녀들은 똑똑해요. 또 엄마 아빠가 연예인인 집 애들들은 안 봐도 다 나중에 보면 다 연예인급으로 잘생겼습니다. 이 DNA도 중요합니다. 그 DNA 잘 만나는 것도 복이죠. 이 땅에서는. 금수저라는 건 뭐예요? 그 육체로 만들어 쌓은 어떤 아버지의 재산 이런 것들, 또 배경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물려받는 것입니다. 또 매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세상은요, 육신이 좋아야 돼요. 육신이.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육신에 집착하는 건지도 몰라요. 몸에 집착하고 매력에 집착하고 육체의 삶에 집착하는 것은 세상을 살려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DNA가 좋아야 되고 또 배경이 좋아야 되고 자신의 어떤 매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합니다만은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해요? 자신의 특별한 육체의 삶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몸매를 딱 해가지고 운동하고는 착 찍으면서 또 그거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뽀샵을 해가지고 더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 부럽다. 평소 때는 라면만 먹다가 어느 날 큰맘 먹고는 무슨 오마카세인가 뭔가 하는, 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거기 가서 사진을 딱 찍고는 오늘도 나는 이 결혼식 기념일을 오마카세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야, 부럽다. 저 사람은 어떤 남편을 만났길래 저런 고급진 데서 먹나. 다 육체를 자랑하는 걸로 도배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예 인스타그램은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하려면 저도 육체를 도배해야 되는데 자랑할 만한 육체가 없어서 도배할 게 없어서 잘 안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육체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 땅의 육체들을 가진 우리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야, 그거 껍데기다. 디즈니랜드에 가면은요, 인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만 그런 게 아니죠. 서울랜드 가도 그렇고, 그 디즈니랜드는 특별히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인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오면은요, 그 인형을 보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그 인형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껍데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 영화에서 본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막 좋아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밌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디즈니 영화 중에 그 인어공주 영화가 있는데, 이제 인어공주 옷을 입은 이 소위 말하는 이 디즈니랜드인데, 그때 마침 거기 온 아이가 뭐냐면 그 인어공주랑 친한 물고기 복장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야 나 하면서 막 아는 척을 하는, 그것을 재밌게 웃다가 어쩌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껍데기를 가지고서 그게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시고는 한심해서 뭐래요? 야, 너 그 옷, 그 육체 그 옷이야, 껍데기야.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저는 전에 한번 서울랜드 갔다가 막 그 재미있는 막 인형을 쓰고 막 이렇게 막 춤추고 그러던 인형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애들 보면 안 되겠다.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 귀엽고 발랄하던 인형이 탈 벗고 나니까 담배를 뻐끔뻐끔 피는 이 청년들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침 칙칙 뱉으면서 얘기하는 걸 애들이 보면 환상이 깨질 것 같아서 좀 하더라도 안 보이는 데서 가서 하지, 제가 속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린 껍데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목숨 걸려고 하는 거예요. 더 멋진 탈바가지에서 가지고 있으면 왜 나는 저렇게 멋있는 장동건 같은 탈바가지를 못 갖고, 나는 왜 오정남 같은 탈바가지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원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육체는 껍데기다.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너의 영을 좀 보아라. 사람들 껍데기 보지 말고, 여러분들 어른이잖아요. 애들은 이 탈바가지 쓰고 무슨 곰돌이 탈바가지 쓰고 나타나면 진짜 그 곰돌이인 줄 알고, 인어공주 탈바가지 쓰고 그러면 진짜 인어공주인 줄 알고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탈바가지 쓰고 나 인어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속에 딴 게 들어있으면서 나를 속이려고 하네? 분별할 줄 알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이 생깁니다. 뭐예요? 저 다 탈바가지구나.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그 껍데기가 전부라고 자기라고 생각하고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 육신의 일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이 바로 진짜라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을 세우고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자기의 에너지와 생각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껍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껍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언젠가 주님 곁에 갈 때 탈바가지 벗을 때가 올 텐데 그 안에 아무도 가꾸지 않은 그 추하고 그 지저분하고 악한 영혼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을 가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육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육신 가지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하면 부러워하고, 육신이 매력 있으면 또 부러워하고, 육신으로 하는 능력들이 멋지면은요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저런 인생 못 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시인이 한 말이 있어요. 절단해 볼까요? 껍데기는 가라. 우리는 영혼이 있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아름답고 그 영혼이 건강하고 그 영혼이 고귀한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59절에 보면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 그는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하나님 영혼의 고귀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껍데기 옷을, 육체라는 껍데기 옷을 벗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어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야 스데반, 너의 육체의 건 껍데기다.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만, 여러분, 알 껍질이 벗겨져야만 그 안에 들어있었던 새가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네가 얼마나 영적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보게 될 거라고 말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껍데기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그것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육신은 마치 매미가 날개 껍질을 벗는 것처럼 저 하늘을 날개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것인데, 제가 이 돌에 맞아 벗게 됐으니 더 감사해야죠. 여러분들, 이 알을 이렇게 이 닭이 품었는데 잘 못 나올 때 이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면 알을 조금 깨주는 거래요. 그러면 안에 속에 있던 병아리가 힘을 내서 그걸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스데반 씨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건 내 인생이 불행해진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육신의 껍질을 빨리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행복한 표정으로 그 죽음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얘야, 어떠한 육체든 그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다. 그걸 깨고 벗어나야 너의 영혼은 자유와 영생과 부활의 날개를 가지고 저 하나님 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면서 정말로 그 음성대로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이 이 육신의 껍질을 벗고 저 하늘로 올라갈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두려움은 몸을 죽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몸이 망가지고 내 육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는 그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의 두려움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만 가지고 사는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문득문득 내 육신의 문제로, 내 육신의 곤고함으로, 내 육신의 아픔으로, 내 육신의 결핍으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 껍데기일 뿐이다. 벗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벗지 못하면 부활의 날개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곤충이 그 껍질을 벗어야, 매미가 껍질을 벗어야 부활의 날개를 가지고 나는 거예요. 새도 껍질을 깨고 나와야 날개를 가진 새가 되어서 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유와 부활과 영생의 날개를 가진 존재로 거듭나려면 육체의 껍질을 벗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육체를 집착하고 살면서 거기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벗어버려야 될 껍질이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조금 지저분하게 살아도, 껍질이 조금 지저분해도, 껍질이 좀 손해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짧게 살아도, 어떤 인생은 주님 정말 잘 믿었지만 오히려 인생에 환란이 더 많은 인생도 많아요. 우리 이지선 씨 같은 분, 정말 순수하고 예수님도 잘 믿는 좋은 믿음의 집안의 귀한 이 여대생이 불로 인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흉터투성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껍질이기 때문에, 껍질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그 영혼의 고귀함을, 그 찢어진 일그러진 육체 너머에 보이는 자기 영혼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찬양하면서 더 선한 일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이 육체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게 실망될 때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껍데기인데 그 뭔가 껍데기에 이렇게 집착하니.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어떻습니까? 껍데기에 집착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면 포장지 뜯어버려. 저희 집도 택배 들어오면 어떻게 해도 우리 아이들 택배 오는 거 보면요, 아이고 이 박스 아깝다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후훅 뜯어버리고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육체를 껍데기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육체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이제 육체의 눈으로 세상 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좀 살아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이 영의 눈이 있는데 왜 너는 한 번도 영의 눈을 뜨지 않냐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보인다는 건 뭐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은 바람이 이루어지는 능력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확신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데, 어떤 소망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이 보이는, 스데반 사람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어떤 것이 보였어요? 저 하늘 천국이 보였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보이니까 이 땅에서의 불행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았다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해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 죽지는 않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손해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피해당하고,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선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눈에 뭐가 보여요? 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잘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곤고하고 육체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내 육체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너무 암담하고 내 인생이 불행해 보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테반쌤이 절망하지 않고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래도 영혼의 눈을 떠서 저 천국이 보이는데 그들은 저 천국의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흉악한 짓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네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새 번역에,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을 힘입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의지로 갖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병드는 아들을 두고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눈에 뭐만 보여요? 마치 내 아들이 병이 걸린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와 불행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만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문제가 많은 세상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힘이 입으면요, 믿음의 눈이 떠지면 무엇이 보여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폐허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강사님들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는데 아마 저 송탄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로 왔나 봐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거기 막 땅을 다 파헤쳤던데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브레인시티가 들어설 거라고. 그랬더니 평택은 완전 난리네요, 난리. 세상 모르는 사람이 보면 평택이 무슨 사방이 막 그냥 무슨 보물찾기 하는 거 땅 파놓고 난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안 보지 않죠. 그걸 보면서 난리라고 생각하자고 뭐예요? 야, 여기 곧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 병원이 들어서고 여기 대학교가 들어서고 여기 스마트 시티가 들어서고 그게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은 와보면 평택은 왜 이렇게 사방에 막 흙 ton지고 막 여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좋은 동네가 생기고 멋진 도시가 생기고 멋진 병원이 생기고 그런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전혀 지저분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딱 보면요, 세상에 무슨 막 난장판, 막 공사중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세우실 계획들과 뜻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괜찮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믿음의 눈을 뜨고 딱 보면요, 무엇이 보여요? 당장은 험한 파도가 보이고 거친 파도가 보이고 광야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딱 뜨면 거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님이 주실 복의 자리, 여기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데반 지사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만 육의 눈을 좀 감고 영의 눈을 뜨고 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눈을 좀 감고 영의 눈을 뜨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육의 눈만 뜨고 사니까 세상이 암담해 보이고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의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을 딱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여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보이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죽이려고 군대를 몰래 엘리사가 있던 마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게하시가 깨서 보니까 이 군사들이 이 엘리사가 있는 이 마을을 둘러싸고 곧 해만 뜨면은 공격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겁을 먹은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가서 아이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스승님 죽이려고 지금 아람에서 군대를 보내서 지금 이 해만 뜨면 스승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주여 이 아이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고 다시 봤더니 게하시 눈에 뭐가 보였어요? 그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바람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으니라. 선진들이 믿음,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는 늘 밝고 거침없고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는 자기를 구박하는 다른 종들, 또 자기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디발 장군이 와서 이 히브리 이 소년 이거 뭐에 쓰나? 괜히 샀나 봐. 그냥 다시 노예 시장에 팔아버려야 되나? 아니면 나가서 그냥 험한 일을 시켜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 나라 애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소년인 이 요셉을 무시할 때도 요셉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옆에 누가 계신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게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눈을 뜨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행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죠 하지만 육의 눈만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여전히 인생이 암담해 보일 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느냐? 믿음의 눈을 뜨면 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재밌는 유튜브를 최근에 한번 봤어요. 어떤 미국의 무슨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서 잔치하는 그런 잔치 이게 공연을 했나 봐요.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데 보니까 아이들마다 다 자기 부모님이 막 사진 찍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한 아이가 되게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표정으로 막 이러고 있으면 눈물이 글썩글썩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닦으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손을 드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을 봤어요. 몇 번을 보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무대. 내가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버겁고 힘든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 어두운 저 관중석 저쪽에서 나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와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힘내, 내 아빠가 여기 있어.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갑자기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당당하게 내가 해야 될 그 연기와 노래를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이 어두운 이 관객석 앞에 지금 누가 나를 보고 계시고 누가 나와 함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함께 있는 걸 보는 그 자신감이 그의 아이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만 뜨고 보면요, 세상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난 마치 그 어린 소녀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어두컴컴한 무대 위에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방긋 웃으면서 손 흔들면서 마치 프로처럼 이 무대에 언제나 여러 번 올라온 그런 사람처럼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면 이제 육신의 눈을 감으시고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힘이 되어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앞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요 잘 속습니다. 인간의 눈이 제일 잘 속는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마술이에요. 마술. 여러분, 마술을 하는 거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그만 손수건에서 비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둘로 잘랐는데 다시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을 봐도 모르겠어요. 그게 육신의 눈이에요. 우리가 마법했으면 우리 눈이 속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도 마귀가 우리 눈을 잘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겁을 먹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은 잘 속습니다. 이제 그 눈을 감으시고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그럼 뭐가 보여요?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가짜구만. 저거 비둘기 소매 속에 있다가 뺐구만. 다 보인다니까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령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 자꾸 왜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왜 이렇게 걱정하니? 이제는 좀 그 어리석은 눈 좀 감고,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나를 보고 너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라.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그렇게 믿음 눈을 크게 뜨고 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것이,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육체에게 하시는 말씀은 육체가 벗어져야 자신의 가치가 보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육체를 벗어야 너의 가치가 보인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의 공동번역은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대에 서면은요 배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왕, 어떤 사람은 신하, 어떤 사람은 종,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요 왕이 여봐라 신하야 이리 오거라 그러면요 신하가 달려옵니다. 여봐라 개똥아 이리 와라 그러면 예 하고 달려옵니다. 근데 연극이 딱 끝나고 밖에 나가면요 알고 봤더니 개똥이가 고참이고 예, 왕이 이제 신이 배우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 경복궁에 갔더니 사극 촬영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왕은 이제 막 요즘 인기 있는 이런 젊은 하이틴 스타가 왕 노릇하고 있고 옆에 대신은 이러고 대신은 아주 유명한 원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영의정은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막 꾸짖어요. 그러다 칵 하고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싹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더우시죠? 하면서 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을 연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겐 각자의 배역이 있어서 자기 인생의 연기를 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운명이라는 것은 마치 내게 맡겨진 대본과 같은 거예요. 그 대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컷 하고요. 이제는 이 모든 공연이 끝나고 내려갔을 때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무대 위에서는 왕 노릇했어도 연기 잘못하면요. 연출자가 뭐라 그래요? 너는 연기를 그거밖에 못해. 손으로 하는 거야? 발로 하는 거야? 아무리 연기할 때는요. 제일 높은 자리에서 많은 배우들이 막 추앙하고 왕이시오 하더라도 그 무대가 끝나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연기를 잘 못했으면 너는 왕 노릇도 제대로 못하냐? 이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게 맡겨진 이 대본 따라서 내가 왕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배역을 맡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관심을 집중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그런 왕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왕의 시간들을 다 써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왕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은 잠시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역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며 오히려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다. 바울 목사님,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삶, 주님이 주신 그 대본을 따라서 내가 사도로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묵묵히, 그것이 고난이든 시련이든 환난이든 묵묵히 감당했던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는 이 죽음이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배역이 끝나는 육체를 벗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평안히 살 거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카푸어족이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자동차는 비싼 외제차를 딱 타고 다니면서 막 지나가는 아가씨들한테 뭐 야타, 요즘은 야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는데 막상 그런 환락의 금요일 밤이 지나고 집에 가면요, 지하실 단칸방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자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동차에서 오래 있습니까? 자동차 바깥에서 더 오래 있습니까? 본인은 자동차 안에 있을 때는 왕이 된 것 같겠죠. 뭐 벤츠 같은 거, 97개월 할부로 뭐 벤츠 같은 거 해서 자기가 받는 월급의 그냥 거의 3분의 1을 그 벤츠에 다 부으면서 그때 차 안에 있을 때는 마치 내가 대단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다들 야, 저 나이에 저런 차를 타고 다니니 대단하다 하지만 그 차문 열고 내려와서 주차해놓고 내려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카푸어족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땅의 시간에서 내려와야 될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고 내려와서 살아야 될 영생의 시간이 더 긴데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화려한 육체의 삶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부귀함을 위해서, 고귀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사는 거예요. 만약 그런 카푸어적인 그 청년 옆에 또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친구는 아주 성실하고 알뜰한 친구예요. 그래서 받은 월급 가지고 열심히 청약 저축 들고 또 적금도 들고 비록 차는 안 사고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면 야, 너는 이 젊을 때 그게 뭐냐?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는 너 차도 없냐? 그러니까 너 맨날 미팅 가면 잘리지? 하면서 자랑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20대, 30대 넘기고 나면 어떻게 달라져요? 벤츠 끌고 다니던 이 친구는 여전히 월세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이 청년은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는 번듯한 자기 아파트 짓고 가정 이루고서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삶, 이 만족의 모든 걸 봐서 내가 어떻게 이 육체를 좀 더 멋지고 화려하게 살아야겠다. 거기에만 마치 카푸어족이 그 자기 주제에도 맞지 않는 그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기 위해서 자신의 다른 모든 삶을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 차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고 그때 가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벗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죽는 건 다 매일 반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이 장례를 치러봤잖아요. 화려하게 부유하게 산 사람과 가난하게 소박하게 산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냥 묘자리 크기랑 비석 크기랑 그 다음에 그 유골함 가격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묘지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육신이 없었지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살았던 인생들은 그 비석 묘지를 열고 나오는 그 순간 저 하늘에서 어떤 일이 날까요? 아마 천사들이 박수 쳐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에 내 에너지와 내 관심과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비가 오기 전에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우리 육체의 껍데기를 벗은 그때 완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령님은 우리 영혼과 함께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가는 그 방주를 지어가는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대화해야 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제 육체의 만족과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 육체의 소원과 만족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될 가장 중요한 대화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고 선한 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육체의 삶을 가지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